이건 자꾸 누지를 집에서 뭐 아가 되는 건 누지를 말해요. 누지리면은 얼른들이 무너지고 한다고도 내가 가는 긁어드는 사랑이 지옥을 내가 가면 지옥 땅이 없어지고 땅이 없게 내가 가는 먹음이 없어 택시망고나 후원하소서 허매와 중생계가 탈지라고 오늘 새로 이사오는 그 역사로네 없어서 이방이는 내 생각을 돌리다가 열반에 들어가며 성대의 모든 부처인 것 같다. 세상에게 다름을 넘는 여러 반자가 빌라는 안양신비하고 밝은 주문 이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주문 예.
오늘 교통통신원 부처님 여러 가지 또 법회를 봅니다. 거사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남자 목소리 으렁차게 들리니까 기분은 좋습니다만은 너무 우렁차서 노래 삑사리 내서 별로 안 좋습니다. 같이 노래 부르는 거 오랜만이라 반주를 무시하고 노래 부르시면 안 돼요. 우리도 부처님 같이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일상 선생이 작곡하신 아주 훌륭한 노래죠. 항상 또 마음에 깊이 새기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그래서 법당에들 많이 오셨고 노래도 같이 한번 부르고 또 확실히 우리 천수경 연부를 하는데도 고사님들 같이 이렇게 연불 챈팅이라고 그러는데 막 우렁차게 하니까 저도 목탁 치면서 기분 좋네요. 자주 오세요. 네. 뭐 댁에서 뭐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일요일날 자주 오셔서 법회도 하시고 공양도 하시고 여러분들 또 모임도 가지시고 이래 연불하시면은 오래 사십니다. 연불하면서 가슴에 못다한 이야기를 연불 속에 쭉 태워보려는 것도 세상 살아가는데 한 방법입니다. 저도 속상할 때 참 기쁠 때 관세음보살 해야 되는데 속상할 때도 관세음보살 합니다. 기쁠 때는요 지 잘나서 기쁜 줄 알아가지고 입 꼭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혼자 좋아하거든요. 근데 뭔가 좀 어려운 일만 생기면은 속으로 그냥 관세음보살 그때 찾죠, 그죠? 참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찾는 관세음보살 하면은 속이 쫙 개운해지고 풀리잖아요. 그게 또 우리 연모라는 득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하시고 이렇게 또 노래 우리도 부처님 같이 어떻게 보면 건방진 노래잖아요. 부처님 같이예요. 부처님처럼이에요. 아직 그냥 팔 뒤꿈치 아니고 저 멀리 끝까지 못 갔어요. 그런데도 노래만큼은 일요일날 법회를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처님 같이 하면 또 좋거든요. 그렇게 노래도 부르고 또 그냥 몇 마디 제 이야기 또 듣고 가시면은 또 한 주가 그렇게 시작되고 그것으로 또 한 주 또 생활 잘 하고 또 연불하면서 반추해보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일상의 신행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서 참 좋고요. 오늘 이제 건강경 가르침은 뭐 책으로는 56쪽입니다. 건강경 책으로는 56쪽. 지난주에 같은 질문을 2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17장 우경무화본에서 다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니까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한 자는 발보살심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심한 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모르겠거든. 막 내비두세요. 그냥 발심. 뭔가 사람이 항상 살 때는 발심하잖아요. 마음을 내죠. 우리가 마음을 안 내고 그냥 반응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무기력하게 사는 겁니다. 반응, 외부에 내지는 내가 그냥 무턱대고 하던 방식대로 반응하고 사는 건 굉장히 무기력하고요. 그래서 사람은 어느 정도 발심을 하는 게 좋겠죠.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이 행동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어떤 귀결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 보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발심의 내용이 뭐냐니까 아응멸도 일체 중생하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멸도하리라. 이 멸도하리라는 건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 뜻입니다. 내가 일체 중생을 다 멸도하리라. 다 열반에 평온으로 인도하리라 라는 게 발심의 내용입니다. 어떤 마음을 일으켜? 내가 일체 중생을 모두 열반케 평안케 하리라 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보살의 마음이고 우리 마음은 좀 다르죠, 그죠? 뭐 그건 자처하고 그 다음에 멸도 일체 중생을 멸도하겠죠, 그죠? 항상 사람은 마음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것이 행동적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적 양상이 신구의 삼업에 의해서 나타나겠죠, 그죠? 그것이 멸도 일체 중생의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했을 때 맨 끝에
일체 멸도 일체 중생 이 했잖아요. 이 다 하고는 일체 중생을 멸도하고 나서는 사람은 항상 마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보이고 그것을 귀결시켜야 됩니다. 귀결시키는 어느 정도의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게 이무유 일중생 실멸도자니라. 한 중생도 실로 멸도한 자는 없나니라 라고 귀결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일체 중생을 멸도하리라고 마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멸도하고 나서 어떤 귀결은 한 중생도 멸도한 중생은 없어야 하느니라 라는 것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읽을 때 배울 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뭐 인생에 처음이 있겠어요? 실은 오늘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이 처음이죠. 오늘은 다시 와요 안 와요? 다시 안 오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처음입니다. 매 순간이 처음이고 매 순간이 과정이고 매 순간이 어떤 것의 결과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 중간, 그 다음에 끝이라고 임의적으로 상정해 놓죠. 뭐 1월 1일이 지나서 오늘 이제 뭐 15일 벌써 그냥 꽤 흘렀네요, 그죠? 꽤 흘렀는데 1월 하면은 한 해의 첫 달 이렇게 해서 첫 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건 우리가 임시적으로 이렇게 상정해 놓은 거잖아요. 임시적으로 오늘 참 여러분들 오신다고 눈도 뿌리주고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오늘 복 받은 거 다음 주 되면 우리 설이잖아요. 설에 그냥 자손들한테 확 뿌리세요. 복 받아가 내만 가질라 하지 말고. 그래서 절에 오셔가지고 감화받은 내용을 뭐냐면은 그 느낌을 자손들한테 풍부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은 좋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임의적인 처음과 중간과 끝이지만은 처음 발심할 때 사람의 마음 자세는 항상 발심할 때 어떤 사람은 결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어떤 사람은 결심하기도 하고 때로 어떤 사람은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 어떤 사람은 선택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행동적 양상입니다. 처음 마음을 발할 때 행동적 양상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에 의해서 그 행동적 양상이 처음 발심할 때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의도와 의지를 가졌느냐.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거 뭐 갑자기 또 이 이야기 들으면 가만히 따라오시면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의도와 의지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나쁜 의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좋은 의도가 있는 사람이 있겠죠.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자기 이익적으로 서면은 나쁜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타자는 어떻게든 별 상관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기 이익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의도는 분명히 타자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게 선한 의도가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의도는 나뿐만 아니라 타자도 좋은 그러한 의도로 가져야 선한 의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의지를 가졌을 때 우리는 제대로 발심할 수가 있어요. 처음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평소에는 다 그냥 생각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낯선 사람들 보면은 나도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아침에 안 적더니 적어도 봤어. 그래서 보고 하겠습니다. 집중이 저도 뭐 깨질 수가 있잖아요. 낯설어서. 그 다음에 사람은 항상 과정 중에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켰다고 하지만은 그 일으킨 대로 그 과정에 있어서 사람은 항상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추구.
마음을 항상 한 방향으로 쭉 뭐냐면 끌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추구라고 그러잖아요. 추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추구를 하는데 그 추구에 있어서 추구가 잘 될까요? 내가 추구한 대로 뜻한 대로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 과정에서는 항상 우여곡절이 생깁니다. 내 의도와는 달리, 내 의지와는 달리 그 과정은요 순탄하지만은 않거든요. 의도와 의지는 간단해요. 그냥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계속 추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사람한테는 필연적으로 생기고, 그 필연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 추구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균형을 잡습니다. 이 추구를 흐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추구를 쉽게 깨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뭔가 성취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추구를 계속 우여곡절 속에서도 끌고 나가려고 균형을 잡고 있고, 그 균형을 어떻게든 유지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을 불교 용어로는 정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 용어로는 정진이라고. 그래서 정진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발심하는 그 큰 어려운 거 없어요. 작심삼일도 하는데 여러분 작심하고 난 다음에 3일 끌고 나가려면 얼마나 힘든데. 작심 3일에요. 아침에 마음 먹어서 저녁에 다 깨버려요. 요즘은 아침에 마음 먹은 거 저녁에 무슨 마음인지도 잘 모르겠죠. 그죠? 나도 헷갈려. 무슨 마음 먹었는지. 라고 한다면은 아니고, 추구는 항상 우여곡절이 있고 그 우여곡절을 어떻게 균형 잡고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요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이 발심할 때 필요한 것은 선한 의지지만은 요때 추구에 필요한 마음은 믿음이라. 믿음이 없으면은 정진을 끌고 나가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은. 왜냐니까 발심할 때는 전망이 좋게 보이지만은, 마치 우리가 관악산 저 그냥 입구에 산 올라가려는데 더 보면 관악산 꼭대기 보입니다. 그죠? 근데 관악산 속에 들어가면은 꼭대기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묻잖아.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그럼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 조금만이 한참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산에만 오면 다 그냥 조금만 더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서, 자기도 내려올 때 누가 물으면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게 가본 자와 뭔가 본 자와 안 본 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전망을 바라볼 때는 뚜렷하지만은 그 전망을 이루기 위해서 추구할 때는 참 우여곡절, 난간에 빠집니다. 그 난간에 어떻게 하면 균형 잡을까, 유지할까라는 것을 애쓰는 게 사람이거든. 이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이, 전망을 못 내온 사람이 뭔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이기심을 믿을 때도 있겠죠. 자기 이기심을. 그 자기 이기심을 너무나 과도하게 믿는 것을 우리는 아만자만이라고 해요. 그거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추구를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믿음은요, 그때 기도도 하시고, 그때 참선도 하시고, 그때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평가하기도 하죠. 균형 잡아야 되니까.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 이 뭐냐면 추구에 있습니다. 이 추구에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선한 의지에 의해서, 추구에 의해서 소결론이라도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사람은 어떤 과정이 있었다면 그 과정의 결과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겠죠. 그 결과를 얻었을 때 항상 생기는 것이, 그 결과가 뭐냐면은, 결과라는 것이 한정적으로 딱 이것만이 결과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경향성이라 얘기해요. 그 경향성은 어떤 규정할 만한 그것이 어떤 규정에서 경향성으로 나타나서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에서는 그것이 각자의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각자의 성격, 여러분들의 성격은 여러분들이 마음 쓴 결과입니다. 마음을 써본 결과가 여러분들의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저 사람 성격 급하네 하는 것은 이따가 계속 급한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게 돼.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렇게 급한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급한 뭐냐면 상황으로 노출되어서 그렇게 급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뭐냐면 결과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다릅니다. 책임이 다릅니다. 그 책임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뭐냐니까, 자, 처음 발심할 때 마음은 의지, 과정 속에서 마음 자세는 믿음,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한 뭐냐면 마음 자세는 인정, 그 다음에 보장하는 것이에요. 인정, 내 자신도 인정되지만은 타자에 대해서도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겠죠. 그 내 자신뿐만 아니라 타자의 인정될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보장된다. 서로 보장할 수가 있어요. 평화는 내 혼자 평화로운 거야. 서로 평화가 보장되어야 되는 거야. 쌍방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한테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루두루 보장된 결과에 있는 거죠. 우리 대운정사 같은 경우에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냥 일구어서 이렇게 평화롭게 유지되고 보장된 겁니다. 이 보장된 겁니다. 그 보장은 누구한테 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량은 누구의 도량이냐? 우리 모두의 도량이 돼요. 우리 모두의 도량이 돼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자,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멸도하리라 라는 결심 좋잖아요. 그죠? 처음도 좋고. 예. 그런 선한 의지는 좋아요. 중간, 일체 중생을 멸도해요. 그 과정은 내 스스로도 구제하기 힘든데 누구를 구제하겠다, 누구한테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해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하겠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좋게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선한 의지를 받아들여요, 오해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나한테 좋게 해주는 거야? 요즘 내 후배들이 그래. 내가 그냥 부산절 이렇게 저렇게 쓰라니까, 무슨 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의도 없습니다. 왜냐니까 내가 어릴 때 고생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라도 좋은 기반 후에 편하게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공간이 우리 대원정사라고 이름 돼 있지만은 우리 소유가 아니거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몇 년 안에 이렇게 제 자리에 뭐냐면 저 말고 다른 후배들이 이렇게 끼워 넣어서 저를 운영할 겁니다만은 이게 제가 공식적으로 정해진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죠. 그런데 그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어느 정도의 자격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거든. 왜? 그게 역사가 흐르고 그 역사에서는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해요? 어떤 과정 속에서 역할을 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뭐냐면 과정, 멸도 일체 중생 하는 과정은 아까 좀 전에 아까라는 건 경상도 사투리인데 오늘 오랜만에 왜 내가 지심정내 공양할 때 공양 목소리 뒤로 꼬리 안 올리잖아. 지심정내 공양 저도 할 줄 알아요. 근데 나 어릴 때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 무슨 콧소리를 그려내가면서 공양하는 게 진짜 공양을 올리는 건지 아양 뜨는 건지 부처님께 딱 공양할 때 공양 이렇게 올려요. 공양 좀 턱 정중하게 들어요. 그래서 나 지금 지심정내 공양 이렇게 합니다. 뒤에 안 올리고. 근데 오늘 올리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나도 오랜만에 올려봤네. 부산 가면 올립니다. 부산 보살들 올려버려대서 이거 내가 그냥 내 목소리를 그걸 눌러 그래서 저도 지심정내 공양 하면서 올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올려봤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도량 사람들은 왜 저래 저 뒷끝을 올리라고 했겠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맞추고 인화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뭔가 정해놔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는 게 느껴서 뒤에 나오겠지만은
무효정법 명안욕도라 삼약사 안욕사라 삼약삼벌이라고 정해놓은 법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 왜냐니까 그것은 우리는 인연지어서 어떤 것을 한 사태의 뭐냐면 관념상 관념으로 규정하는 것이지 그 사태는 계속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그것을 균형 잡고 유지시키려는 노력, 그 노력을 저 역시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까 우여곡절의 노력에 뭐가 필요하대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상호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아니 그냥 내 마음이 믿음으로 가가지고 그 믿음이 메아리에 쳐서 다시 내한테 오지 않는 대상을 믿지 마세요. 하니까 제가 그냥 열심히 혼자 기도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응답해 주시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부처님이 응답해 줘. 부처님 그렇게 그냥 응답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제발 믿음은 누구한테? 내 믿음을 받아주고 다시 그것을 믿어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현실 사람한테 믿는 거예요. 우리 현실 세상에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 세상에 아니고 이 세상 밖을 믿는다면 지구를 떠나거라. 그래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것은 내용이 뭐예요? 과정 속에 있고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 내용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매주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결은 어떻게 되는가? 그 귀결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어떻게 살건 말건 귀하건 천하건 저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바깥에 어떤 사람이 귀하다고 한들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바깥에 누군지 우리 다 알잖아. 저한테는 하나도 귀한 거 없습니다. 왜요?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귀하지. 에? 그분에 대해서 나는 인정하고 서로를 보장하고 서로를 어떻게 해요? 알아주면서 걱정해주고 서로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뭐냐면 인연관계로 귀결되는 거예요. 인연관계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세상 일체 항하등 무량법계의 중생들을 동유화장장엄에 우리 축원할 때 맨날 그러거든. 동유화장장엄에 동입본이 되도록 이라고 축원합니다만은 나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적어도 내가 대원정사에 먼지라도 좀 떨고 가는 사람한테는 내 저 사람의 해탈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저 사람의 앞으로 내세에 좀 더 나은 복락과 다른 말로 왕생극락을 위해서 내가 기원할 것이다. 라는 것은 내한테 책임. 그건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 관계에서 그것은 서로 보장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멸도 중생 하고 나서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나서는 일중생도 실멸도자 한 중생도 실로 멸한 자가 없어야 된다. 멸도한 자가 없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나 자리가 높고 낮고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의 믿음이 대원정사에 또 오고 싶다는 행복, 기쁨으로 자리 잡으면 그게 귀결되는 겁니다. 귀결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제가 이래 잘난 사람입니다. 좀 제발 알아주세요. 랄 필요도 없고 오늘 제 말의 효과는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목소리 높여 우리도 부처님 같이 한 효과는 다음에 또 모이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그것이 보장된다면은 그 결과는 선하고 훌륭하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처음 선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책임지면서 인정하면서 보장되는 그러한 결과가 온다면 그 인연 안에 고스란히 그러한 결과가 남는다면은 그거는 참 우리가 잘 사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발보살심한 선남자 선녀인들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 다 까먹어도 돼. 나중에 설에 자손 들어오면은, 에? 자식 들어오면은, 손주 들어오면은, 얘야, 선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사람은 항상 선한 의지를 가졌을 때 뭐냐면은 좋은 결심을 할 수가 있어. 얘야, 항상 어렵더라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네 인생을 적절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얘야,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살자. 그것을 인정했을 때 그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 안 길죠? 네. 또 금방 까먹을라. 안 길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러면서 플러스 뭐야? 복채를 줘야지. 두둑하게 복채를 주시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가가지고 가니까 할아버지를 세종대왕이니 내지는 사임당인이 평가 안 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데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저 애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때로 알아듣는 이야기를 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좋지만은 때로 알 듯 모를 듯 한 이야기를 했을 때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권위가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과 신사임당보다 우리 할아버지가 더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은 올 설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다음 주는 우리가 법회는 한 주 쉬고 우리가 설이기 때문에 합동 차례 또 이렇게 모십니다. 합동 차례 모시게 될 분들은 다음 주에 뵙고 이제 설 연휴 끝나고 바로 정초기도 하죠. 이번에는 입춘하고 사이에 시간이 한 열흘 조금 더 되기 때문에 정초기도부터 해서 입춘날 모든 기도를 회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 첫째 주는 부산 대원정사 그 주지 법망스님이 첫째 주 법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 양반은 이제 실컷 잘 놀다가 오늘부터 이제 대원정사 절에 발목 잡혀가지고 오늘 밤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인수인계 받고 들어가서 이제 보름 동안 와신 상담하다가 이제 2월 첫 주 여러분들한테 인사하러 오는데 그날 좀 많이 나와주셔야 돼. 이만큼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도 걱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주셔야 내 체면이 산다고. 그잖아요, 그죠? 에휴, 그냥 누가 오는가 이래가지고 안 오면은 내가 그냥 후배한테 다 민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들 와주시고 그래 2월 첫째 주는 법망스님하고 인사를 하고 지난번에 잠시 와가지고 몇 분들은 봤는데 법망스님 전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그렇으면 다정다감한 부분이 없는데 법망스님은 고향이 김인데도 둥글둥글하니 찌르면 피가 많이 날 사람이라. 그래서 상으로 보면은 둥글둥글해서 막 이것도 유하고 저것도 유하고 한 양반이라 가서 만나고 그 다음에 3월 첫째 주 우리 부산 방문해서 사시는데 좀 보탬 또 드리고 우리 또 여행도 하고 할 테니까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제 지나가고 차츰차츰 우리 절도 새 마음 그다음에 새 단장들 차츰차츰 해내겠습니다. 자, 오늘 교통통신은 불제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부정직이라도 오셔가지고 같이 법회 보니까 좋네요. 해서 여러분들 건강하고 가정에 항상 부처님 가피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합창단 찬탄 이어지겠습니다.
다음날 방학에 방황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선물하십시오. 인사를 못해서 고맙습니다. 이걸 못해가지고 지금 그랬는데 이제는 뭐 천천히 뭐라고. 얼마 뭐 계시나요? 너무 언젠데.